5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4장입니다. 그중 46절에서 4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4장은요, 3장에 이어서 레위 사람의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 했던 인구조사는요, 종족과 가족별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민수기 4장에서는 30살에서 50살까지를 조사하는데요. 이들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한정을 지는데요. 이것은 1장에서 다른 11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와는 다른 나이입니다. 그럼 1장에서는 몇 세부터 조사를 했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11지파는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에 반하여서 레위 사람은 싸움도 하지 않고 오로지 회막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막 일을 하기 위한 나이 제한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대와 차이가 있죠. 이들은 회막을 치고 거두고 나르는 육체의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20세와 30세의 근육과 힘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나이 30세로 제한을 두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육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도 중요해야 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세와 30세 조금 더 양보해서 육체적으로 차이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신적으로는 차이가 크게 날 것이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30세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장했으며 기술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4장에서는 나이를 30세로 한정을 짓지만 8장을 보면 나이 제한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가 8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로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세에서 25세로 바뀐 것은요 일종의 한 가지의 과정이 추가된 것인데요 인턴십의 과정이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세의 일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25세부터 옆에서 성막에 필요한 육체 노동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워서 30세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구분하시고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요. 모세와 아론, 회중의 족장들이 레위인을 종족별, 가족별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4장을 보면요. 그 순서가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요. 3장에서 했던 인구 조사와는 조금 다른 순서입니다. 3장은 어떻게 순서로 되어 있냐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손으로 이루어져 있죠. 민수기 3장은요. 족보상의 순서대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4장의 조사는요. 직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는 고핫 자손이 제일 우선순위를 차지하죠. 그들의 임무는 4절에서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인 가장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막과 성소에 딸린 물건을 싸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이죠.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이 싸놓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옮기는 일을 하죠.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은 거룩한 물건이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물들을 덮고 쌓아놓은 후에야 고핫 자손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옮기는 것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회막에서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운반하는 일이죠. 이들은 천이나 가죽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성막의 여러 천과 휘장, 덮개, 성막 사면의 문장들이 여기 포함되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을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이것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반하고 나르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하게 될 일, 마지막이죠. 회막의 목재,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나릅니다.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들이 그것에 해당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일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노동입니다. 성막을 떠받치는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나르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께서도 성막 기구를 옮기거나 설치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제일 무겁고 힘들었던 것을 무라리 자손이 담당했던 거죠. 제일 고된 노동을 해야 하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 족속 중에 무라리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44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세 족속 중에 이들의 인원이 제일 많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가장 힘든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고앗,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몇백 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들의 인구조사가 마쳤습니다. 총 합의 숫자는 8,580명입니다. 사장은요, 성막을 거두고 나르고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주어지고요, 그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들에게 나이 제한이 걸린 것은 그 일이 영적, 육체적 성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성이 필요한 이유는 레위인의 일터와 일감이 회막, 성막이기 때문이죠. 성막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일하게 된 자들에게 정신적, 영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3년을 배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제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면요, 최소한의 자격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자손마다 주어진 일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을 중함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파, 나이, 하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또 한 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숫자가 적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탓하는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속 세 자손들에게 인문을 주셔서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하는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성막이 제대로 해체될 뿐더러 다시 제대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은 각 자손별로 일이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물건의 중요도를 따라서 귀천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귀천을 나누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자의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것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았죠. 그때의 레위 지파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말씀을 듣고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읽을 수 있는 입을 주심에 감사하고,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레이지파 가족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귀천이 존재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지만 그걸로 인해 불평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신앙의 맥을 잊기 위하여서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왔던 믿음의 행동을 이삭이 그대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헌신을 이삭이 동일하게 했음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신학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금요기도를 위해, 5월에 있을 봄 음악회를 위해,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